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2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세 번째 노래로요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제사 드리러 가자 이 이야기거든요. 시편 기자가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정말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기쁘셨습니까?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나아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와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날이 되었으니까, 오늘도 때가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할 수 없이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조제육교에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교구도 하면서 청년부도 같이 했는데 그때 청년부 애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글을 나누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목: 예배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앞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글을 썼어요? 누구의 글을 읽으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껏 준비하기는커녕 있는 그대로의 모습마저 감추고 꾸민 채로 지난 20년이 넘도록 예배를 드렸던 나는 왜 지금도 또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자기 위안 혹은 생활의 습관, 아주 조금의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도 자기 기만적인, 난 왜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예배를 가장 형식적이고 지루하게 길들여 놓은 것일까? 내가 본 예배는 항상 23년간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느끼는데 과연 현재 진행형의 예배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머리가 복잡해진다. 어느 날부터 예배가 죽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해보려고 해도 자기 위안적인, 자기 중심적인 기도밖에 나오지 않고, 그것도 아주 형식적으로. 찬양을 드려도 그 순간만일 뿐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선 다시 세상적인 사고로 돌아갑니다. 정말 한심한 것 같군요. 중증인 채 난 또 이번 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 교회 청년회에도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은 듯해요. 그들 또한 왜 예배를 드리는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군요. 누구의 지적처럼 우리의 중심이 서 있지 않는 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일 뿐이죠. 예배 시간에 좀 조용히 하자고요. 다들 애들도 아니고. 요즘 청년들 왜 그렇게 365일 행복한 거야? 그런 이야기 있으면 나도 좀 주지. 참 의미가 있는 그 글인 것 같아요. 23년 동안 교회,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 다녔는데 예배를 가장 형식적으로 길들여놔서 왜 예배가 지루한지, 예배가 재미없는지 그것을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이 청년의 고백이요, 지금 우리들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되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배는 강요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의 기쁨이 강요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강제성을 띌 수는 있지만 강제성을 띠는 경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억지로 끌려 나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가면요 반항을 해요.
왜 우리 집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냐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원 가는 애들도 있어요. 또한 결혼하기 전에는 애인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결혼만 해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한두 번 나오다가 어느덧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해서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강제적인 것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원하는 것은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요, 생활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 말하기 전에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설교학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영광과 시간과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강복을 통해 주시는 죄의 용서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 감사, 기도, 영광, 시간, 재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용서와 복을 받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말은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배를 받으러 오는 것은 아닌가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를 잘 못 드린 것 같고 예배가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까? 안내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허겁지겁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언제 나가냐면 설교가 끝나자마자 축도도 하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요즘은 별로 그런 분들은 아예 나오시질 않지만 그런 분들이 항상 보다 보면 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무엇하러 오냐면 예배 드리러 와요. 본인은 예배 드린다고 오시는데 와서 무엇만 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냐면 설교만 들으면, 내가 설교만 잘 들었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하나도 드리지 않고 은혜만 받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를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러 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들이 한 번 가면요, 한 일주일간이 걸려요. 일주일간 이들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직접 잡은 재물을 먹기도 하고 재물을 드리기도 하고 이웃과 나눠 먹기도 하고, 이들은 이것 자체가 잔치가 되는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삶의 결실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다녀올 때요, 갈 때는 설레임으로 가요. 올 때는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와요. 너무나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이들이 1년에 3차례 올라가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설레고 돌아올 때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으니까 또 다음에 갈 날을 기다리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또한 이번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미처 다 드리지 못했던 찬송과 감사는 또 다음번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마치 잔치를 위한 기분으로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지못해서 오고 계시다고 한다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면 기쁨이 없이 가는 거예요. 기쁨은요, 어디서 오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되짚어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은혜를 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따라서 내가 힘써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두 렙돈,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동전 2개 드린 거예요. 100원짜리일지 500원짜리일지 모르겠지만 동전 2개 드리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힘써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지고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정 가져갈 것이 없으면 곡식 가루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고 나왔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 때마다 내가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내가 힘써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 것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요, 얼마나 많이 깨달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요,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되고요, 또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시간 보내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좋은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귀와 건강과 건강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무엇인가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우리 살아갈 앞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그 인생을 또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례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억지가 아니라 진정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